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을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복 덩어리로 살아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로 부른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공관 복음서의 만들어진 순서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마가가 가장 먼저, 그리고 마태가 그 다음, 마지막이 누가복음일 것이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이야기 순서가 가장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시고 그 가는 과정 중의 이야기들을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자료가 다양히 있었을 겁니다. 그 다양한 자료들을 각자의 공동체에 맞게 배치를 한 거란 말이죠. 물론 기본적인 골격과 뼈대는 있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복음서 외에 자기들만의 특별한 자료, 그러니까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자료, 이런 자료를 보통 이제 성서 신학자들은 특수 자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 특수 자료, 마가 특수 자료, 누가 특수 자료라는 게 있죠. 각자가 여기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누가복음 특수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누가복음만이 나오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다. 안 쓰는 단어라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이 말은 그냥 이게 그 당시에 관용어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어머니 참 좋겠다, 거의 이런 느낌이죠. 당신같이 귀한 아들을 키웠으니 얼마나 그 여자는 좋을까요? 뭐 이런 식의 좀 뉘앙스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자식을 자식이 성공했다고, 자식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여자가 자랑스러워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하시죠. 이걸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네가 성공했다고 해서, 혹은 너의 가족 중에 성공한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너의 자녀가 정말로 너의 자랑스러운 무언가 업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복받았다고 말하지 마. 그런 건 복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가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 자체로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는 너는 이미 복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받은 상태인가?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선 중요한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요, 듣고 나서 행동할 마음은 더더욱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직 그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에 정말로 이제 목회자로서 저분은 아직 주님의 영을 만나지 못했구나라고 나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듣기만 하고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행동이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주 작은 거를 요구했을 때 그 작은 거라도 하기 위해 노력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자꾸만 자극시키시고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미 네가 성령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행하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미 듣고 지키고 있는 너는 복 받은 자, 즉 복 덩어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성경을 쭉 정리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왜 복 덩어리인가, 복 받은 상태였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그의 안에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가족이 되고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과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5장 14, 15.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양자가 된다는 거지. 양자가.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으나 그 죄의 종에 있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은혜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인정하시고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친구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복 덩어리가 되면 그야말로 복이 계속해서 가산돼요. 계속 붙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때, 그분의 양자가 될 때 우리가 받는 복의 선순환 구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의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분께서 보호해 주시겠죠. 그분의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올 때 그분께서 먼저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안에 거하는 자,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설교할 때 이 지상에서 받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그 복을 덜 받아가지고 제가 뭔가 더 많이 받고 누구가 보더라도 야, 저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라는 그 복의 증거가 되면은 잘 믿으실 텐데 아무래도 아직 제가 그렇게 미전해가지고 쉽게 말은 못하는데 일단 성경의 증거는 그래요. 성경의 증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임재하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 말씀은 거의 다 이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행하지 않는다 벌 받을 거야. 이게 딱 주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지키면 복 받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벌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이미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복을 받은 복 덩어리들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듣고 지켜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죠.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최종 복, 영생이라는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22장 7절 말씀 보니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복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분께 직접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니까 그동안 내가 이루지 못했고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단 보상받는 그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을 닦아주고 채워주는 곳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채움도 부가적인 목적입니다.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간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가서 완전한 것을 누리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의미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상의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얻는 복을 예수님의 친구이자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모든 복을 받고 우리가 복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먼저 복 덩어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본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바친 것도 물론이지만 그 전에 그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니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최대한 다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왜냐? 뭐가 이루어져야죠.
뭐가 변화가 있고 뭐가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오면 다 믿죠. 근데 안 오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이것을 듣고 지키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내가 그냥 손쉽게 약 먹고 사람한테 도움받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니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지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마침내 모든 것이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복이며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지상의 복 또한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우리 힘내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해 봅시다.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미 듣고 깨닫고 아는 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 봅시다.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면 나만 선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면 나만 착한 사람이에요. 다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너무 믿지 마시고 양심과 더불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이 항상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복,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미 복을 받은 얘기니까 이미 받은 복을 잘 지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영생의 복락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신명기 28장 2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더 큰 복덩어리로 살아갑시다. 그 복덩어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3세계에서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무슬림 권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는 애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죽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고 싶은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거예요. 그 천국의 복까지 함께 바라보며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복 덩어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가 힘써 말씀을 더욱더 듣고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영생 복락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행동을 비웃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변하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미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한 삶에 부르심을 받아 싸우니 이 선한 삶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취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기도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결단을 내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단단히 주께 메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